오늘 우리 찬양단들 찬양할 때에 아까 우리 연습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은혜로웠고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내 눈에 흐르는 눈물,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우리 모든 교회 사람들 가운데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아 홍수가 최후 심판의 예표라는 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최후 심판의 예표라고 정했는데 노아 홍수가 바로 최후 심판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뭐가 최후 심판의 예표라고요? 예, 노아 홍수가 최후 심판의 예표다. 노아 홍수 때 그 가정을 보게 되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멸망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지만 구원받은 소수와 그렇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도 구원받는 소수와 구원받지 못하는 다수가 있음을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9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읽는 부분은 이제 몇 절 안 읽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9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했죠? 그냥 찍어보세요. 예. 철저 권사님 기억력 좋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존 언약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보존 언약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 스스로는 가망이 없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담이 8가족이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서 이제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와 반대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창세기 6장 5절에 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다 읽었던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낳게 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을 갖고 태어나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 언약을 세워주신 것은 인간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그냥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는 것이 보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경 말씀 쭉 보다가 여기 노아 이야기도 막 나오니까 노아가 드린 번제로 인하여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보존 언약을 주셔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로 심판 안 받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노아가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예표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양으로 죽었던 그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다시 시작. 최후 심판의 예표. 그 예표가 뭐라고 얘기했죠? 노아의 홍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홍수를 왜 내리셨을까요? 홍수를 왜 내리셨나? 조금 전에 제가 제목을 읽었듯이 노아 홍수는 최후 심판의 예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묵고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함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 후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홍수가 있다라고 노아는 계속 알리면서 자기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표예요. 이제 최후 심판도 있는데 최후 심판 그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최후 심판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찌 될런지요. 자, 이제 최후 심판 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기간임을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오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선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자, 보존하신 바 되었다라고 두 번째 줄에 얘기하고 맨 마지막 줄에서도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되어 있는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지금 이제 보존되어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맨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맨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목장구름이 내 인생 가운데 끼어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어떤 때는 내 능력이 모자랐어. 뭔가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떤 때는 몸이 안 좋았어.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내 가정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어.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있습니다. 이 목장구름이 내 인생을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무지개, 영롱한 무지개빛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목장구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어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구름이 있어도 그 사이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노아 홍수가 최후 심판의 예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었을까? 지금 이 4가지를 할 거예요. 4가지를 할 겁니다. 4가지. 자,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었나? 첫 번째는 심판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심판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막 쓰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끄박끄박 그냥 코를 건너 졸고 있어요. 그러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아이 있으면 나와갖고 이 녀석이 어디 감히 수업 시간 조냐면서 패초리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요. 본보기.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는 것 자체가 본이 되어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예로 이제 홍수 심판 역시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최후 심판이 있다 없다? 뭐 의심이 됩니까? 자, 최후 심판이 있다 없다? 예,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노아 홍수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한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한 동네에서만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경험했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하듯이 최후 심판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되는 온 우주적인 심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임한다. 3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정말 그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나는 뭐 저쪽 동네 사는 사람은 없겠다 이것이 아니라 뭐 뒷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심판날에 대한 불예측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 그때 임하게 된다.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데, 홍수 심판 때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120년이 지나도록 노아가 정확한 날짜는 몰랐던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 몇 명 안 돼, 그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12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되었고, 또 사람들 또 동물들 다 방주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딱 닫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그 홍수가 막 일어날 때에 땅이 막 폭발하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늘에서 막 물이 내릴 때에 방주로 막 뛰어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하고 물을 열어달라 해도 열 수가 없어요. 문을 누가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최후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친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독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독과 같이 임한다. 덫이라는 것은 모르게 걸리는 것이 덫이거든요. 알고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 아무도 모르게 임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대한 불예측성, 아무도 모를 때에 아무도 모르게 그 심판이 임한다.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만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올 최후 심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심판적인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심판도 없었고, 그런데 그냥 심판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한 전적도 있으셨고,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를 한번 심판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있었기에 앞으로 다시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 인간의 반응 어떠한지, 인간의 반응도 예표로 성경 말씀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들어서 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하는 자들에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야, 예수님이 언제 또 재림하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즉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예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임하게 된다. 확실하게 임하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날을 당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는데 사람들은 잘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과연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제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떠한 삶으로서 그 나름대로 기간이 주어져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 거룩하게. 우리 황호재 성도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래, 거룩하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이 질문은 계속 우리 심장에 울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지금 쭉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보존 언약을 세우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보존 언약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보존 언약. 우리 그 소녀선 PPT 양 성경 말씀 다 생략하고요. 몇 개 넘기면 나와요. 보존 언약을 세우신 의도. 아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인간의 행위로 가망이 없기에. 우리가 이 보존 언약이 없으면은 홍수가 또 나고 또 나고 아마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는 내가 뭘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는 보존 언약을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음,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오늘 제목과도 같습니다. 홍수 심판을 내린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최후 심판의 예표이기에. 홍수 심판이 최후 심판의 예표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린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내용을 보면서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가 하면서 지금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4가지 이야기한다고 잘 들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빨리 제가 얘기를 해서 성경 말씀만 잔뜩 읽었지 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심판이 있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최후 심판의 확실성, 그런 면에서 홍수 심판이 존재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두 번째, 심판이 이쪽 동네만 나는지 저쪽 동네만 나는지. 그렇습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한 동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어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정말 온 지구상에 임했듯이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물이 넘쳤었고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땅에서 올라온 것들 때문에 위에 그 공기층에 여러 가지 가스가 생겨오는 말미암아 해가 못 들어와서 빙하기가 생기게 되었고 완전히 지구가 망가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 홍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되는가?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을 제대로 못해갖고요. 자, 주님 다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날의 불예측성. 언제 예수님 오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이 홍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는 맞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최후 심판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띄웠는데, 자, 노아 홍수는 어떤 면에서 최후 심판의 예표가 될까요? 경고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언제 주님 오시냐 그런 말이나 되냐 사람들은 잘 믿지 아니합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경고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런 면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계속 복음 전하고 이 얘기 해보십시오.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최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바로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냐 없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성경을 잠시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황호채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최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머리로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내일 하면 되겠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